신종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루이드 목사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강한 나라, 또 강한 군대, 강한 지도자, 강한 목소리.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힘이 있으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아름답지만 만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액자에 넣어 걸어두기에는 좋지만 실제 세상에 가져다 놓으면 너무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를 존중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전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 소식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길을 잃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집은 벽이 무너졌고 어떤 부모는 아이의 내일을 잃었습니다. 신문은 숫자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보십니다. 뉴스는 규모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세상은 피해의 규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내 형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 정치는 복잡하다. 또 누가 완전히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 정치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잡한 계산보다 먼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누가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명분이 있으니 괜찮다. 또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어차피 숫자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너진 집을 보시기 전에 무너진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향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고통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전쟁은 단순히 무기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칼은 손에 들리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가기 전에 이미 양심에서 이륙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적으로만 보기 시작할 때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졌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폭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반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은 결코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제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람은 계산표에 적힌 손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치의 재료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늘 그 형상을 지우려 합니다. 이름을 지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우고 얼굴을 지우고 결국 양심까지 지우려 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죽으면 종종 통계가 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숫자로 만드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단지 힘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덕의 문제, 예배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로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는 시끄럽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억눌린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된 상태도 아닙니다. 평화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눌러서 억지로 조용해진 상태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관계를 바르게 놓이는 것입니다. 또 샬롬은 정의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샬롬은 상처 입은 생명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평화는 진실을 똑바로 바라본 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증오의 방법을 거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복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한 발언은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에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이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정치 연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정치인의 모든 표현을 설교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이유로 인간의 존엄 문제를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늘 권력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이 말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앞에선 나단이 그랬고 아합 앞에선 엘리야가 그랬고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정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양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편의 군복을 입었든 무고한 생명은 소중합니다. 또 어느 나라의 국기를 들었든 인간의 존엄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하나님의 형상은 폭격의 먼지 속에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선입니다. 최근 교황 레오 14세는 전쟁을 키우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전능하다는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권력과 힘을 우상처럼 붙드는 순간 생명을 섬기기보다 지배하려 들고 대화보다 재무장을 택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표현은 참 정확합니다. 전쟁은 대개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능한 줄 착각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데 인간은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이 많아질수록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힘이 많아질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교만해질수록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둔해질수록 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착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사람은 자기 한계를 잊습니다. 자기 한계를 잊은 사람은 대개 타인의 고통도 잘 모릅니다. 높은 곳에 오래 있으면 아래의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할 수 있다를 해도 된다로 착각합니다. 기술이 있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기가 있으니 발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니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칼을 쥐었다고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은 의사의 손에도 들릴 수 있고 강도의 손에도 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쥔 마음입니다. 교황의 말이 날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단지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기의 힘이라든지 자기 민족, 자기 이익, 자기 체면, 자기 두려움, 또 이런 것들이 왕좌에 앉는 순간 평화는 쫓겨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평화에 대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늘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소식을 무감각하게 소비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비곡조차 소비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물을 스크롤하듯 지나갑니다. 아침에는 전쟁을 보고, 점심에는 웃긴 영상을 보고, 저녁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죽음의 자리에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울고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강한 자의 손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깊은 현실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이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의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미사일을 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롱의 말이라든지 무시의 말이라든지 낙인의 말이라든지 또 적을 만드는 말, 이런 말들은 총알보다 작아 보이지만 영혼을 깊이 상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이런 말의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조건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죽이기 위해 말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는 추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늘 구체적인 얼굴을 가집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누가 울고 있습니까? 누가 혼자 있습니까? 누가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버티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전쟁에 분노하면서 가까이 있는 상처에는 무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화는 너무 값싼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지도를, 세상을 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곁에 외로운 사람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국제 평화를 말하면서 우리 집과 교회의 어려움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의 그런 난민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먼저 가까운 자리에서 화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이야기는 뜨겁고 작은 이야기에는 차갑습니다. 세계 평화는 말하면서 가까운 이의 상처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늘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판단을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언제나 사랑보다 먼저
말하려 합니다. 정당함은 언제나 겸손보다 먼저 나서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정의 없는 침묵이 아니라 복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평화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평화는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악을 악이라 말할 줄 압니다. 다만 악을 상대하는 방식에서 악을 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 무게를 끝까지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는 방식은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려야 멈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랑이 끝내 더 깊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없애야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 던져진 가장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화평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멀어진 인간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드는 일은 단지 좋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를 찬양할 것입니다. 더 큰 무기, 더 빠른 기술, 더 센 목소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또 교회는 화해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을 신앙처럼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의 시대에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써 주옵소서.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분노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전쟁도 보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상처도 예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평화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